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뭘 바라보고 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뭘 보고 사느냐가 왜 중요하냐는 것이죠. 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중요하냐?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왜 중요하냐? 내가 보는 것이 내 인생에 왜 중요하냐? 미국의 그 프로야구 선수 중에 데이브 드라베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투수였었는데 그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그 사역은 야구 선수가 아니라 지금은 뭐 동기부여 연설가 작가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살고 있죠. 근데 그가 동기부여 연설가가 되고 작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계에서는 그래도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래도 꽤 이름 있는 투수였습니다. 좌완 투수, 왼손 투수. 이 드라베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왼손 투수로서는 그래도 꽤 이름을 날렸던 그러한 투수였는데 어느 날 공을 던지는 왼팔에 암이 생겼습니다. 암이 생겨서 그 암이 발견돼서 그 암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암의 조직 덩어리를 끊어내고 잘라내고 그것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왼팔의 근육의 50% 정도를 다 잘라내게 됐습니다. 제거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드라베카는 더 이상 투수로서는 이제는 못할 거다. 투수로서는 할 수 없을 거다. 활동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드라베카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수술하고 난 이후에 그 팔을 가지고 다시 투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깨고 열심히 재활을 합니다. 재활해서 그 다음 시즌에 나와서 상대팀과 경기를 할 때에 그 경기를 이깁니다. 그리고 또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그 투수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데 한 번 또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팔이 탈골되는 거예요. 팔이 탈골됐는데 수술하고 난 이후에 탈골된 그 팔을 다시 고칠 수 없는 팔이 되어버렸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어깨까지 잘라야 되는. 그래서 어깨까지 잘랐습니다. 어깨까지.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깨까지 투수가 팔을 자른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까지 자르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동기부여 연설가,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그 자서전 같은 책이 하나 있는데 컴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컴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드라베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멋진 인생이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멋진 인생을 기대하고 있는데 멋진 인생이 보장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러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려운 환경에서 돌려서 주님께로 옮기면 됩니다. 그의 그 자서전 같은 책 컴백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나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지만은 모두가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환경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눈을 돌리면 그 어려운 환경들은 해결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드라베카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그의 팔을 자르지 않아도 된다,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승승장구했더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여지없이 그냥 팔은 잘랐고 그의 이야기에 반전은 없어요. 그냥 그에게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그냥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팔은 잘라야 됐고 그래서 그 팔을 잘랐고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결과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컴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렇게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가면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과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의 모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동기부여 연설가가 됐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기의 환경이 그랬고 자기가 만났던 그 상황들이 그랬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바라봤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가 있는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에는 세상에 대한 뭐가 있어요? 욕망도 있지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얻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욕망은 있는데 그 욕망을 채울 힘과 용기가 자기에게 없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돼서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에 뭘 해야 되냐면 드라베카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보면 된다. 자, 예수를 보는 거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예수를 보는 거, 예수를 바라보는 거 어렵습니까? 뭐 그렇게 돈 많이 듭니까? 주님을 믿는데 돈 많이 듭니까? 돈 많이 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라고 하면 그거 뭐 제가 어떻게라도 돈을 제가 보태서라도 좀 예수를 믿게 좀 하긴 해야겠는데 예수 믿는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돈이 들거나 내 인생에 어떤 그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목표가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고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늘 생각하게 하는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장대 위에 다니까 뱀에게 물렸던 자들이 모두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놋뱀을 쳐다보고 산 사람들의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드리면 호렙산에서 출발하잖아요. 에돔 땅을 따라서 홍해길로 우회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직진해서 그냥 바른 길로 쫙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에돔 땅을 지나가지고 거기서 살짝 돌아가지고 홍해길로 우회하려고 했을 때,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괜히 잘 있는 사람들을 꼬드겨서 불려내가지고 광야로 끌고 나오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물도 없어서 목말라 죽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불뱀이 나오는 거죠. 이 원망과 불평의 시간에 뭐가 나와요? 불뱀이 나옵니다.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고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뭐예요? 야, 장대에다가 놋뱀 하나 만들어서 달아. 그리고 보라 그래. 그러면 살 거야. 여러분,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보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매달려 있으니까 한번 쓱 쳐다보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봐요. 안 봐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은혜로 펼쳐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는 것이 뭐 천만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에너지를 엄청 쏟아야 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제 생각에는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대부분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에 쉬운 문제를 틀리는 원인은 뭐냐면 너무 쉬워서입니다. 그것이. 너무 쉬워서 문제를 깜보는 거죠. 아무리 쉬운 문제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정을 그냥 그 함정 속으로 너무 쉬우니까 너무 그 함정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또 욕망 중에 살면서 두려워 떨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에 주님의 길이, 그 은혜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오늘 우리 연무양목회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때에 그 순간부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파고드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의 백미는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고대 올림픽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올림픽. 지금 올림픽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대 올림픽. 지금도 올림픽의 백미는 마라톤인 거 맞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올림픽의 그 마라톤은 그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맨발로 뛰었다고 합니다. 맨발로만 뛴 것이 아니라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하는 그 경기장에는 여자들은 출입 금지였다고 합니다. 뭘 그런 일을. 그런데 그게 고대 마라톤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걸리적거리는 거 없고 거침없이 그냥 자유롭게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걸리적거리는 걸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달리는 데 있어서 뭔가 걸리적거리고 달리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들을 좀 걷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파고드는 그러한 죄의 유혹들, 이런 것들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오는 그런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그 유혹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로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비가 많이 오면, 눈이 많이 오면 시야가 흐려지죠. 그럼 여러분 뭘 돌립니까?
와이퍼를 돌리면 뭐가 사라집니까? 물기가 사라지죠. 시야를 가리고 있는 물방울이 사라집니다. 시야를 가리던 눈이 사라집니다. 똑같아요. 우리 앞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 것들을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2살부터 예수 믿어서, 아니면 20살부터 예수 믿어서 23살까지 예수 믿으면 예수 끝나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장거리는요, 아무리 잘 뛰어도 중간에 멈춰버리면 상급이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죠.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정작 물어보면 뭐예요? 과거에는 학생회 회장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정작 물어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죠. 멈춰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력 단절이라는 거잖아요. 경력 단절. 경력이 단절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아야죠. 아이 낳고 나면 그 경력이 단절되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여성들의 이야기보다는 이 신앙의 중간에 나는 뭐 학생회 회장도 했고 뭐 청년회 회장도 했고 뭐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지금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나는 신앙의 단절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신앙의 경력이 단절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력이 단절되면 단절된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끝까지 단절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오래 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도 만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죠.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했는데 정당한 것을 요구할 때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 목사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모든 할 말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 하게 돼요? 그냥 그래, 너 잘났어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내가 미안합니다. 그냥 그러고 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따지면 진짜 목사는 따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손해보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참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애매한 고난도 참아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봐야 된다. 2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을 때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얻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예수님을 얻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니까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참으셨다는, 죽음을 인내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생들의 중보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시고 다 인내하시고 난 이후에 뭐 하셨어요? 우리 인생들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연약해서 낙심하기 쉽죠.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의 허물과 죄를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 인생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생들을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징계.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징계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징계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 이런 고난을 통한 이런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고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슬퍼 보이지만 연단받는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때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고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그 길에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저주하잖아요.
이때 다윗의 장수였던 아비새가 분을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내가 가서 한 칼에 베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한 칼. 뭐 장수니까 뭐 그까지 시무이 하나 베는 게 뭘 어렵겠습니까? 칼도 잘 갈아놨겠다. 한 칼에 내가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인데 왜 그랬냐고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다윗을 보면 어때요? 이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그 수모를 참아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그냥 불러낸 거죠. 불러내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아브라함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뭐로 만들어주셔요?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는 그냥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은 존재였지만은 그가 광야길을 지나가고 모든 과정들을 겪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았을 때 그때 바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너무 서운해할 것도 없고요, 너무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내 꼬라지가 요 모양 요 꼴이라 참 어떻게 할까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예배자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혀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만들어 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다만 목사가 좀 하는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목사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오. 같이 말씀도 보자고 하면 말씀도 보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좀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들이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딱 다윗을 보셨을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그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 묻고 모든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만들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들이 율법의 짐, 수치심과 죄책감의 짐,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나는 내 모양이 지금 이 모양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그러한 짐들을 떨쳐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셨고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셔서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죄의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